안녕하십니까. 김산의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다시 읽기 제1부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은 제29장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부조 선지자 장을 보면 우리가 바로 전 장인 2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좀 다루었죠. 그리고 29장에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 그다음 32장에 율법과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묶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아주 29장 내용은 아주 짧게 몇 구절만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죄 없는 하늘 거민들 중에서 기도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사단의 처음 노력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조 선지자 330쪽. 이런 표현은 근본적으로 죄의 시작이 루스벨에 의해 이루어질 때 하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다시 337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단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그 십계명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범법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죠. 다시 338쪽에 보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인간이 율법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닌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338쪽.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와 은혜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그 정신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38쪽. 그러나 그의 승리가 영원한 패배로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시대를 따라 순간순간적으로 성공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는 결국 영원한 패배에 이른다는 거죠. 사단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대쟁투의 마지막 그 종결도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옹호되는 것으로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이 모든 사상은 이사야 51장 7절의 정의에서부터 또 마무리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결국 뭐예요? 그 심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죠. 이사야 51장 7절. 이 29장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뒤에 가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성막과 그 봉사, 이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십계명뿐만 아니고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소와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소 건축과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성소 봉사를 감당하게 됐던 그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성소를 지으려면
당연히 물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 성소에 들어갔던 물건들이 굉장히 값이 많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물건들이었죠. 모세가 이 첫 성소를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호소 내용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감동한 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또 여자입니다. 이런 것 다 드렸고 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낳고 그 낳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또 모든 족장들이 드렸고 마지막 마무리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심령은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심령입니다. 첫 성막 건축도 이 사실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성소를 지으려면 그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여기 그 첫 성소를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죠.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여호와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자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성전 비용은 자원하는 심령, 성전 건축은 지혜로운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과 지혜로운 심령, 이 두 가지가 정말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 일이 막 진행이 되면서 그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한 비용이 모아지는 과정을 여기 출애굽기 36장 1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던 사건만 기억하는데 적어도 이 성소를 지을 때 이 시내산 앞에서 이 백성들은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적어도 이 성막을 지으려고 준비할 때 자원했던, 감동을 받아 자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은 아주 감동적인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래서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 이 사실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343쪽은 이렇게 현대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집에
아주 아름다운 것 가져오기를 기뻐하겠죠. 예쁘게 꽃을 다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입는 까닭이다. 예, 우리가 다 교회 건축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 헌당은 빚을 다 해결한 다음에 늘 헌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는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재림 성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80년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하여 이 한국에서 2교회, 미국에서 1교회, 또 이후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 교회를 예식단임하고 이럴 때 늘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이 먹먹할 만큼, 오히려 이게 좀 인간적으로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헌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아름다운 그리고 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성소의 구조를 좀 살펴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 구조를 평면으로 다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입니다. 동, 서, 남, 북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성소의 문이 있죠. 그리고 이 바깥 휘장들의 쭉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바깥 휘장 전체 길이 옆으로 하면 이게 100규빗입니다. 또 이 동서 길이가 50규빗입니다. 동쪽으로 성소의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 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혹은 등대라 그러죠. 떡상이 있고 향단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 언약궤가 놓여 있죠. 이렇게 평면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 평면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평면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시 보면 현대 사이즈로 좀 바꾸면 이게 미터라고 잘못 나왔는데 미터로 환산되어 있는데요. 환산했을 때 대략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 1규빗은 이 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략 45cm가 조금 넘습니다. 50cm까지는 조금 덜 될 겁니다. 그러나 성전 규빗이라고 하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 구조를 보면 보시는 대로 기둥이 바깥에도 기둥들이 쭉 놓여 있고 동서 기둥이 있고 또 남북 기둥이 있죠. 지금 보시는 대로 대략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요즘 성막 구조를 3D로 만들어 가지고 막 보여주고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는 영상들도 놓여 있죠. 자, 먼저 지붕을 보면 이 지붕을 덮개가 지금 몇 겹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 지붕을 덮은 그 덮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붕은 네 벌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안은 가늘게 꼰 배실과 제일 끝에 보이는 지붕 덮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고 그 제일 안에 겁니다. 다른 셋은 각각 염소털, 하얗게 보이는 게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그다음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 게 보이시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그다음에 가죽과 해달의 가죽, 제일 바깥에 것이 해달의, 흔히 물돼지라고 표현하죠.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한 보호 덮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열되었다. 이 덮개가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뭐 이 각각의 이게 겹 하나하나의 해달의 가죽과 이 바깥에서부터 보면 해달의 가죽과 또 수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염소털 가죽과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아주 배실의 그 덮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또 뭐 그 상징적 의미를 찾아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 자체를 좀 살펴보시죠.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좀 열어가지고 들여다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대가 보이시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보이고 뚜껑 위에 구렙천사가 새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바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성소 마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들어가면 거기 이제 첫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막 지금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봉사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각각의 뿔이 이렇게 있죠. 왜 이렇게 뿔이 나와 있을까요? 그 희생 제물들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 이거는 뭐 하는 데 쓰는가 하면 344쪽의 설명을 그대로 읽어보죠. 이 제단과 성막 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도 노수로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 언제나 이 대야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그랬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희생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갈 때라도 늘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물두멍의 역할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뭐가 있죠?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타이터스 장군 개선문인데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성전을 멸망시킨 것으로 헤롯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터스 개선문에 가보면 이런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 제국이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에 있던 메노라 등대를 지고 오는 모습을 부조시켜 놨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처음 이 로마에 갔을 때 볼 때만 해도 이 타이터스 장군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자, 바로 그 성소 첫째 칸에 있었던 등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떡상 혹은 진설병, 떡을 진설해 놓은 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떡상은 북쪽에 놓여 있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입니다. 북쪽에 놓여 있었다. 그 상부에는 면류관 모양의 장식이 있었으며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이 상 위에 유향이 뿌려진 12덩어리의 떡을 무더기로 배열하였다. 물려낸 떡 덩어리들은 거룩하다고 생각되어 제사장들이 먹기로 되어 있었다. 지금 그림으로는 6개씩 이렇게 12덩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만 6개씩 놓도록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옆으로 6개 놓도록 되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사이즈상 이렇게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바로 그 왼쪽에 동서남북으로 하면 남쪽에 등대,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방위로 표시하면 북쪽에 이 떡상, 그다음에 서쪽이죠. 지성소 쪽으로 동쪽에서 들어왔으니까요. 서쪽으로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이 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성소로 올라가겠죠.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등대는 말씀의 빛을, 오른쪽에 떡상은 말씀의 떡을, 분향단은 뭐죠? 기도를,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 주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어 르비르,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 지성소가 왜 거룩한가요? 거기 언약궤, 즉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법궤의 뚜껑을 mercy seat, 뭐라 그러죠? 속죄소, 혹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해서 시은좌, 그 양쪽에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과 99편 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잖아요. 여기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쉐키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소는 이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길이와 사이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서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쉐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구속 사업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희미한 반사. 그래서 지상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의 봉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봉사를 반사해 준다는 사실, 그 구조를 이렇게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소의 실체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성소 구조를 통해 다시 한번 구속의 섭리와 과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